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부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일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를 이번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폭풍같이도 희망이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는 사랑을 받아야 잘하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짙어 날이
안사로운 종들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다시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도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놨다 붙들었다 난리를 치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든든한 우리 방주이십니다. 찬송가 434장 부르겠습니다. 434장입니다. 찬송가.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만의 널 기쁘다. 비가 내 대시 쏟았으니 나 주만의 널 기쁘다. 나 주만의 널 기쁘다. 나 주만의 널 기쁘다. 주 나와 널 떠내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주 나와 널 떠내 가시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주 온청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주 나와 널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할렐루야. 570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눈꼴만 맑으시는 물감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내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걸 노래하며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던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속 나를 맺지 못한 거친 비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나라보를 거두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57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주님께 귀한 것들여 올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꺾이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올 때 힘다하라. 구원의 밧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님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올 때 힘다하라. 구원의 밧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도 주님께 바치려고 그 귀한 생명을 주시 주는 못 받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보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올 때 힘다하라. 구원의 밧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식입니다. 의식. 천주교는 의식이 많습니다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고 말씀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예배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 마음에 다른 걸 들이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죽을 힘을 다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모이는 예배의 현장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거부하소서 이스라엘 그 생활로 닮아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으시리 임마누엘 오소서 지혜의 주 엄한 벌질 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으시리 오소서 소망의 주 온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으시리 임마누엘.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추모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55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죄 유하나 눈과 같이 기댄데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는 나아지겠네 나아지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하신 사랑 아니었으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 돌아보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또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심령을 제물을 받으신 처럼 하나님께 품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은혜 받도록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무릎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구원과 저주에서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온침을 더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고 이 땅에 있으나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주셔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까지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보험자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성실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물을 받으심처럼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찾으시다 한 사람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순결함과 믿음의 의로움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환란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졌고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의 고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마음에 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성결한 믿음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주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정직하여 설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기도하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는 이를 들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앞간문에 기록하자. 아멘. 설교 제목은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본문에 묘사된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상당히 역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들어라가 앞에 나와 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그의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말했죠. 독생자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니까 그 유일하신 아들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받습니다. 또 그 아들이라고 말할 때 사람의 인과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권위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아버지께서는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으셨고 누구로부터 낳지도 않으셨다.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낳으셨다. 엇번이 맞지 않죠. 낳으셨다. 영원히 낳으셨다. 영원히 낳으셨다고 하면 그게 현재형이 되잖아요. 낳으셨다라고 하면 과거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더 높아지고 지성이 더 발달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표현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 이상의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고 말할 때 이건 성부 하나님만을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야훼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지적할 때도 사용되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의 독단적 사역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뭐 조금 내놔서도 안 되죠.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남아있을 수 있죠. 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살아갔다가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싼 걸 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 부모들도 그래요. 애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용돈을 깎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변합니다.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만 뭐 시간이 없었다, 바빴다, 뭐 차가 밀렸다, 다 쓸데없는 핑계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100% 다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 마음을 100% 전부 다. 한 1%라도 다른 곳을 향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갖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 말씀보다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자녀라고 생긴 것은 눈에 띄기만 하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그냥 눈에만 띄면 이걸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고 손모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요. 집에 드나들면서 가족끼리는 말이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가족이 그래야 되니까. 가족끼리는 얼굴만 쳐다봐도 손만 내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쏘고쳐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요즘 유대인들 보면은 보슬 유대인들이죠. 빵모자에 이렇게 더듬이처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제일 위쪽에 열매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입는 그 겉옷을 보면은 제일 끝부분에 기세요. 기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넣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외식이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열정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들이 뭐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이라고 고백한다면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포스트 문제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융합이죠. 모든 것이 융합입니다. 이건 단순히 학문의 분야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학문의 분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요. 미국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조차도 성차별적 언어다. 남자가 인공자궁을 가지고서 그 인공수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한 모양이에요.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막 질타를 해요. 그런 지연입니다. 상당히 보편화된 주도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보편화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와 같습니다. 이 융합의 정서요. 연합의 정서가 깊게 사회에 포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는 보험질 설교하면 꼭 체크됩니다. 못하게 해요. 종말은 설교 못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차별주의를 철폐한다라고 하는 이걸 받아들였을 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도 이상해지지 않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폐 토픽감도 아니죠. 사람이 걸리는 성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받는 동물들이 하나둘입니까? 차별주의를 철폐하고 나면요. 인간의 짐승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억의 상승부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들과 부딪혔을 때 우리 뇌는요. 순간적으로 700만 개의 뇌세포를 뒤적이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나타냅니다. 해답을 끌어냅니다. 그 해답을 끌어내는 시간이 0.03초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컴퓨터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기억, 거룩한 결단, 이 세상의 타락한 것들을 분석하고 분별하는 이 지혜로움이 우리의 두뇌의 상층부, 기억의 상층부에 있지 않으면요. 머뭇거리게 되겠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교한지 보셔야 돼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제 그날 밤이 새면은 주님 붙들리시는 겁니다. 이 절박함,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아셔요. 그 업주 창세기의 죄악의 선자를 마셔야 한다는 건 하나님께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아니까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다.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럼 나가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주님도 멈칫하신 거예요. 그 짧은 순간 나이가 튼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럼 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신앙의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러죠. 제가 날아가면서 머리에다 똥을 갈기는 건 막을 수 없다. 그 새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이 죄짓고 싶은 마음이 뭉텅뭉텅 지나가는 거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보고 싶은 것만 골라갖고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요즘은 좀 낫습니다. 옛날에 시내버스 타고 그러면 유행가가 얼마나 큰 소리로 나왔어요. 어떨 때는 아침에 나가면서 들은 유행가가 하루 종일 그냥 뭐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맴도는 그런 때도 있고요.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사람들과 그 후세대를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 후세대를 구분하잖아요. 사사기에서 구분하고 있죠. 그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넉다운 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잖아요. 이 약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다. 너는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전부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약속에 표정을 꺼낸 거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오고 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멤버십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하신 게 뭡니까? 네 마음을 새기라.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만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갖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교회 직분을 얻었죠. 봉사가 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진지하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자식들이죠. 저도 이렇게는 못했어요. 자식들이라고 하는 건 눈이랑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았는지 물어보고 말이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나서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써서 표로 붙이고 서모에도 붙이고 지금 문설주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고 이러고 나면 말입니다. 뭐 드나들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범죄하잖아요. 구약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역사죠. 주님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셔갖고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대단히 높은 기대감을 하고 계셔요. 이게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막 어떤 부모님이든지 엄청나 없는 부모님이 없죠.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식을 닥달해야 되니까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말입니다. 막 야단을 칩니다. 어디로 가고 야단치고 머리 헤어스타일 갖고 야단치고 말입니다. 뭐 치마가 짧다 길다 뭐 바지가 어떻다 꺾인다 뭐 온갖 난리를 다 지기죠. 그 공부 얼마나 했니?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이 좀 자라나가지고 자기보다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식은 실제 상황보다 좀 뻥튀기해서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아들을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담아라.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띄기만 하면 가르쳐라. 이게 뭡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닥달하고 괴롭히고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얼굴 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셔요. 부족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게 하시려고요. 천국과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때 예루살렘 교회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 기도하는 그 집으로 가잖아요. 갔더니 리켄집 존이었던 로데가 나와서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니까 문 좀 열어주면 좋겠는데 너무 반가워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 그런 감옥에 갇혀있다. 그게 천사다.
유대인들은요, 천사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더 좋았어요. 천군과 천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역동적이길 바라십니다. 나를 훈련하시는 이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죠.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역동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싸울 때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대강 믿지 말고 좀 세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한 가지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 앞에 좀 머리를 숙이고 말이다. 예수님을 숭배하고 숭상하고 이러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실 예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시기 때문에요. 비교하는 순간 예수님께 대한 신성적 굴복은 꺾어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것조차도 우리의 삶에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세상을 살면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분명한 자기 주장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주셔서 이 품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말 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 사람,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둬야 하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행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화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가치들을 말입니다. 신앙의 가치와 섞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고 수양의 대상이지 성경 말씀도 견줄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는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다워야 됩니다. 죽은 죽다워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 다워야 돼요. 제가 여러 해 전에요. 8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막 선운산 그 단풍이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주보에도 그때 사진을 지금도 좀 싣고 있어요. 일면에다가 막 공기까지 막 그 황금색으로 물든 것 같은 그런 단풍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선운사가 나오잖아요. 선운사가 나오는데 그 앞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이 서갖고는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불전을 만든 겁니다. 그게 분류가 디지털화되었다 그럴까요? 아니면 돈독이 올랐다 그래야 될까요? 근데 거기서만 그걸 본 게 아니고 딴 데서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면 되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과는 좀 차별된 빛과 소음 같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희만이,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헬라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라고 아니고요. 나만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걸 예수님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가 아니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 이외에는 빛이 없고 우리 이외에는 소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목사님, 요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데요. 저 혼자 빛을 비춰가지고 어디를 비추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는 온 세상을 비추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주변만 밟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주변만 밝힌다면요. 이게 달라지겠죠. 우리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생각이 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래서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 품으려고 애를 쓰고요. 독한 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좀 얼굴도 좀 평안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섬기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 줄기에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보니까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가지고 참 감람을 따기를 원했는데 붙여놓은 그 줄기 하나만 돌 감람나무 그대로 살아있다면요. 끝꽂이가 접붙이기가 그런 게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 비틀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걸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찍히는 거죠. 국가적으로 찍혀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내가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감나무도 그렇잖아요. 감나무도 그 감나무가 지니고 있는 우량 형질은요. 그 감나무만 심어 놓으면 그 도태돼 버리죠. 저 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감이 희한해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식상발화한 그 감나무를 고염나무에 접어 붙이잖아요. 그리고 감나무가 자라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 감람나무, 진짜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돌 감람나무다. 교환할 거 없어요. 그래서 좀 딸린다 그래가지고 줄을 들 것도 없고 다 딸리는 사람들이에요. 얼굴 안 고친 사람 중에 이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쳤죠. 아무리 빼어난 미인도요. 좌우 대칭이 맞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한 사람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좌우 대칭 다 맞아요. 여기 얼마나 깎아놨으면 그렇게 했어요. 뭘 집어넣고 그렇게 했죠. 그런 거로 주눅 들지 마시고 그런데 너무 큰 신경 쓰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그 순주의 이력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했죠? 그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라.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위해서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대속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나를 위해 가지고 뭘 좀 하고 싶으면 그걸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갖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기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10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거지처럼 살았으면 거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용없죠. 그 3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세월을 아끼며 살았다고 하면 시간을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리스도에게 충성이 요구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끔 말하죠. 비상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밥 먹다가 아버지가 식탁 앞에 앉아가지고 얘들아 나한테 충성해라. 그런 아버지 누가 있어요. 그리고 월급 받는 회사원들은 충성해야 돼요. 돈을 주니까요. 그 돈값을 해야 되는 거죠. 나라 지키는 군인들도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비상한 상황이잖아요. 회사는 이익을 남겨야 되고 커져야 되고요. 우리도 나라를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도 강조해요. 우리가 비상한 상황에 일생 동안 내몰려 있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영적 긴장이 사라지면 그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시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상황이 비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무장한 이 세계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의 대부분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될 겁니다. 이 시대에서.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융합이에요. 어느 것이 융합입니다. 불교와 이슬람교가 전혀 다른 것 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로 묶여줄 수 있는 강력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지금 종교가 하나로 융합될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문화적 현상은 지성에서 나오죠. 지성 철학에서 나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이 융합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든 현상들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일이 온전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렬히 깊어질수록 인격과 신앙이 같이 성숙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좀 뻘짓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이복 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복 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이런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내가 예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늙은 나이에 얻은 아내가 그 나이 늙어갖고도 남들이 뺏어갈까 누이라고 한 걸 보면은 그 여성들이 보통 예뻤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그 정도로 뻘짓을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에서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다가 혼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해체해야 됩니다. 짐승 소를 해체를 해야 돼요. 가족을 없게. 근데 각을 떠갖고 하나님을 바치는 겁니다. 그 실제로 모리아산 위에 모리아산에 가서 돌단을 쌓고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칼을 높이 들었어요. 여기 다급해서 소리를 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고 급히 부르십니다. 네가 이제야 내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 전에 몰랐어요.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 믿음의 정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정령. 이 세속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 아니까 신앙의 열렬이 깊어지면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를 획책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바뀝니다. 악을 못 잊어 바람하고 화해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늘 화해했다고 봅니다. 그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갈등이에요. 주기세 목사님도 결정적 순간에 순교 문제를 놓고 갈등하잖아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쪽으로 결단합니다. 앞으로 대환란에 무서운 바람이 불어와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저는 그 전에 하나님 여러분들 다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스마라 교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온 세상이 임하는 큰 환란에서 그 백성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구원.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아서 대환란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 이들이 순교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동성이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둘밖에 안 되지만 다 충성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가 아슬아슬한 애들도 있습니다. 기도 더 많이 하게 되는 애예요. 하나는 유순하고 좋은데 하나는 너무 활발해갖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해버리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한 배에서 나오는 애들도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슬아슬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석장을 떠올리셔도 아슬아슬한 마음이 드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걱정되시겠죠? 세속과 정욕이 한 발 꿰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괴계인 줄 알면서 그게 참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치 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 못 받았던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먼저 살피는 겁니다. 감시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이 말이나 행동에 조심을 합니다. 없으면요, 불신자하고 별 다를 게 없이 행동하는 거죠. 그런다지 못해서 그럴 수 있고 신앙이 유치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교회를 벌써 나가는 순간 그냥 본성이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체면 문화가 사람들이 많은 정서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체면 문화를 못 벗어나가지고요. 그런 어쨌든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비역동적입니다. 신앙적 결단에 소극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유치하잖아요. 그 유치원이라고 그러죠. 유치원이라고 할 때 그 유치가 유치하다는 뜻이에요.
요즘 뭐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데 유치원이라 그런 건 사실 안 되죠. 근데 바꿔야 됩니다. 근데 유치해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요. 누가 부모 뭐 사정 봐주는 애들이 있습니까? 울 때 울어버리고 뭐 또 오줌 못 가리니까 기저에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뭐 부모가 밤을 새는지 어쩌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 할 일만 다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울고. 근데 그렇게 웃어주는 것 때문에 엄마가 밤잠을 한 잠도 못 자지만 한순간에 피곤해 가셔버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식 못 키우죠. 만약에 남이 그런다고 하면 돈을 얼마나 주면은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유치한 그리스도인, 역동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다른 성도를 귀찮게 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말썽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말썽을 일으키기까지 나간다고 하는 건 심한 정도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한번 그러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도 못 고치는 게 있다. 하나님도 못 고치는 게 있다니 뭘까? 몇 가지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간식 먹는 사람 이때요 가지고 와가지고 못 고칠 때 광고를 해도 안 된다는. 또 한 종류는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인터넷 서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치고 소못되는 사람입니다. 알아서 항복하세요. 그래요. 유치해서 그래요.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뭐 신앙이 유치하고 어릴 때는 말입니다. 바나바 높아서 마가가 한번 배신했다는 이유 때문에 되돌아갔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야. 대판 싸우잖아요. 그래요. 그 전도대가 둘러 나눠져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나한테 데려와라. 그럼 나에게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가하고는 화해한 흔적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이야기하죠. 너희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족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쾌락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쾌락을 구해요. 그러나 성경은 쾌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은 주시는 은사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쁨과 만족함이 하나가 되고 나면요. 세상에 푸를 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그런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그가 동생의 생명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가 돌을 들고 뒤통수 친다.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동생의 생명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니까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얼굴색이 변하죠.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인아, 네가 어째서 얼굴색이 변하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사자가 호랑이가 표범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나오기를 덮칠 것이다. 기다렸다가 너를 덮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문제 시행해요 그대로. 그런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지만 그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최종적인 결단을 하는 건 나입니다. 내가 결단 안 하면요 그걸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예수님 눈치만.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좀 깔끔하고 괜찮아야 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감자 캐다 온 사람 같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 외모에 지나친 관심을 갖기보다 자기 내면으로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 읽는가, 엎드려 기도했는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성도가 할 때 성경 읽고 기도밖에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그게 없으면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밥 안 먹고 건강하려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다져져 있어야 그 외에 다른 게 쌓이거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신앙을 담는 그릇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담을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바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킵시다.
그리고 남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역동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범사의 내 입을 열어가지고 그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인하는 거예요. 아, 네 아들 잘 크더라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래.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칭찬하면 나 원래 그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래.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야, 너는 말만 열면 예수님밖에 없니? 나는 그래. 예수님 꽉 차가지고 툭 건드리면 예수님 나와. 저는 좀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처럼 진리를 무장하시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열정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결심과 힘만 갖고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영적 결단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분석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지혜로움으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다 부른 다음에 헌금하겠습니다. 신성과 같던 그의 영광 나도록 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훈을 잡아먹으려 모든 원수의 싸움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이 솟아나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불러놓지 부정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잠먹어야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 열정을 다 쏟아 예수님 한 분 사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주님 앞에 드려 싸우니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핍절하고 가난해서 물질을 꾸러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전도할 물질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모여 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산업과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물질의 약값이나 치료비 입원비로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멍 뚫린 전대를 다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을 외우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아멘. 한 달간 외우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안 외우시는 거죠. 좀 한 달에 한 구절 외우는 거니까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자꾸 확전된다고 하는데 확전돼가지고 3차 대전이 되지 않겠느냐? 3차 대전은 안 갈 겁니다. 소련이 그렇게 러시아가 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을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전쟁이 빨리 그치고 평화의 때가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참 화랑과 같은 나라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자기 나라 수상 이름도 몰랐어요.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야구 선수가 누군지 축구 선수가 누군지 선수 이름까지 생일까지 다 외워요. 정치가 안정되면 백성들이 정치에 대한 지식도 떨어지고 식견도 관심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정치인들보다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대한 의식이 훨씬 높아요. 더 똑똑하고 정치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시되니까 이렇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됩니다.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정말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백성들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모여 살리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남을 모여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총진군 운영에 장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앞 4주간을 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결위 전체 회의 있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역동적인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복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하늘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남같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딴데 다녔다가 강대교에 대한 세신자 교육 받다가 여기서 바로 앞에서 이래가지고 여기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요 앞에다 일하다 오셨대? 그건 저희 11시 예배로 오다가